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해를 맞이했을 때 주위 사람들과 어떤 인사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새해에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며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라는 덕담과 축복으로 시작하는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참 이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 세대들께서는 이 복을 너무 좋아하시는지 여러 곳곳에 이 복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한자로 해가지고 막 수저에도 적혀있고 젓가락에도 적혀있고 밥그릇에도 적혀있고 막 옷에도 복이 가장 크게 막 있는 그런 옷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할까요? 매우 어려웠던 시절 가운데 간절히 복을 바라며 이렇게 새해에는 더욱더 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곳곳에 복을 새기는 것이 우리의 민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이 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뽑을 때 새해 성경 구절을 뽑잖아요. 어떤 것과 관련된 말씀을 뽑으면 굉장히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이 복과 관련된 게 뽑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뽑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뽑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해서 와 이거를 보고 네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것을 보면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흔히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죠.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다들 어떻게 할까요? 아멘, 아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거 하면 아멘 하게 되죠. 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시편 23편만큼이나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말이 들어오면 누구나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발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오기는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며 복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 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조금 다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이 복 받은 자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특징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으시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성경적인 복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지 영적인 비결을 발견하시어 세상적인 복과 함께 성경적인 복도 많이 받으시는 복 있는 자로서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 가지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 2023년 간절히 원하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기 위해서 세 가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차라는 단어인데요. 그 에차라는 단어의 뜻은 충고, 계획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악인의 꾀라는 에차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카운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뭐를 받지 않는다? 상담을 받지 않는다. 카운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에게 충고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믿음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일 수도 있고, 혹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오는 사탄이 이 악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까요? 악인들의 꾀를 상담을 받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도록 집어넣죠. 그런데 그 꾀가 딱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그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악인의 꾀, 생각을 딱 붙잡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고,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왜 그럴까요? 친구들이 모여서 계속 함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악인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우리가 매우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자녀 문제, 혹은 누군가에게는 직장, 인간관계, 명예, 돈, 우리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두 가지 선택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상담하려고 할 때, 충고하려고 할 때 그 악인의 꾀를 받아들일 것인가, 쳐낼 것인가. 여기서 우리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가, 복 없는 자가 되는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고 충고하고 카운셀, 우리들을 상담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시어 2023년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겠지만 오늘 본문을 한정지어 말을 한다고 하면 죄인들의 길이란 바로 나에게 꾀를 집어넣고 충고하는 악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설 수 없는가, 어떻게 하면 악인의 유혹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가 할 때 하나의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하나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악인이 우리들에게 꾀를 집어넣고 충고하고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꾀에, 생각에, 상담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무엇일까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이런 것이 있죠. 부모님이 자녀가 엇나가는 길로 가게 되면 부모님이 처음에 말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라는 큰 한숨과 함께 말 없이 그냥 가슴을 탁탁탁탁 치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 안쓰러움이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표현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저만 보나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너에게 연약한 부분을 탁 잡고 너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그 악인에게 벗어나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이 미식축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이 미식축구 슈퍼볼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 1초에 광고비가 1초 나가는 광고비가 2억이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초에 2억. 와, 이 초에 2억이면 지금 저는 몇 억을 썼을까요? 초에 2억.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스포츠가 이 미식축구이죠. 이 존 비비언 목사님도 이 미식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카우보이 무슨 팀이 있는데 그 팀의 경기를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지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니까 이겨라고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딱 경기가 시작되고 막 박빙의 승부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가 끝나기 8분 전, 박빙의 승부의 8분 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시기에 존 비비어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존 비비어야, 나에게 지금 기도해라. 이 굉장히 이 목사님한테는 중요한 경기인데 그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성령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 감동을 물리쳤대요. 또 열심히 경기를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2분이 지난 이후에 6분 남겨놓고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6분 남았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이 경기만 끝나면 제가 6시간 기도할게요. 약속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또 물리쳤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끝난 경기를 보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서재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중언부언만 나오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존 비비언 목사님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는데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만약에 누가 나에게 미식축구와 하나님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나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미식축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나는 그 경기 때 그 8분 남겨놓고 6분 남겨놓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식축구를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구나. 우리 안에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악인들의 꾀에서 벗어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모습,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인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설 것인가? 의인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그 결정적인 차이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가 못하는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순종하셔서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이 오만함이란 히브리어로 루추입니다. 그 루추의 뜻은 비웃다, 조롱하다. 우리는 언제 누군가를 비웃으며 조롱하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비웃고 조롱할 때는 내가 저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 누군가를 깔보고 비웃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동일한 죄인이죠.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를 하고, 내가 이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깔봄. 그 오만함 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있을까요? 악인들의 꾀에 빠지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이게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바라보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중직이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위험해지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교회가 영적으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유혹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굉장히 예민하고 세밀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혹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생각에 넘게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누가 보아도 정말 이 복 있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의 삶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역시 우리 커미시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쉬우시죠. 이 정도 복 있는 자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인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중 무엇이 성령님의 감동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남편과 지혜롭지 않은 남편의 특징은요, 아내의 말을 그 뜻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지혜로운 남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밥을 딱 차려놨대요. 밥을 차리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열심히 요리는 했는데 오늘 국이 조금 짠 것 같아. 먹고 말해줘. 짜면 내가 다시 끓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답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 맛있어. 당신이 해주니까 너무 맛있네는 원하는데, 눈치 없는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한번 먹어보고 그러네, 조금 짠 것 같네, 다시 끓여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밥을 못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남편이 될까요? 아내의 말 그 뒤에 있는 진짜 뜻을 분별할 때 지혜로운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생각은 전쟁터예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복 있는 자는요, 성경을 멀리하고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세상도 즐거워하고 유튜브도 즐거워하고 넷플릭스도 즐거워하면서 말씀도 같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무엇을 가까이 두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다른 것,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거나 유튜브를 가까이 하거나 넷플릭스를 가까이 할 때는 우리가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2023년 어느 지표를 봐도 긍정적이지가 않다. 맞습니다. 정말 이 신문을 보건 어디를 보건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예표하고 있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을,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뒤집어 엎을 때,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뒤집어 엎을 때 무엇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주의 율법책,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복 있는 자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사역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를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메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30여 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신학교 교수로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 그 발견하시는 그 은혜, 그 발견할 때 그 우리들에게 그 머리 발끝부터 머리까지 오는 그 짜릿한 은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해가 되셔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후렴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정말 이 말씀, 복 있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정말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3년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모든 지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2023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붙잡으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어디로 부르셨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2023년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을 나의 예배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바꾸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보내신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2023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곳 보냄받은 그곳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커메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커메시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커메시 교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공동체 곳곳 가운데 충만하여 줘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사,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마른 땅과 같이 마른 영혼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사, 정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오는 저 악인들에게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복 있는 자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